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기도 안에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가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함은 한마디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죄인이 거듭난 것도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영적 중립지대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풍습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가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풍습과 가치관에 흔들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생명으로 이끄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신 자신이 하나가 되었듯이 제자들이 그러한 연합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며 그 거짓말로 관계를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관계 사이에 끼어들어 서로 의심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또한 서로 불신하며 미워하게 만들어 아름다워야 할 성도의 공동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갈라진 관계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 계속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된 공동체만이 어두운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간구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암송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 그 손을 붙잡아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한 더 나아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